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 중에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가 이 연못가에 가서 병을 낫고자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의하여 치료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음으로써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하심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이 병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병자를 치렸구나, 참 복받았다, 참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읽고 하나님 또 주님은 여기서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했습니다.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 그런 뜻인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납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양문을 이제 주의 재앙이 통과하지 아니하므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서 출애굽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이제 은혜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과 또 양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장소 하나, 사람 하나의 이름의 뜻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절절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고 이루심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라 하나, 장소 하나, 그 지명 이름 하나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입고자 몰려든 것입니다. 몰려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병자가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것은 여기에 물이 동하기 전에, 이 봉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건데, 이 요한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 세 사람의 종류를
거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서 물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환자들을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소경이 물이 동할 때 소경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보다도, 저처럼 위가 안 좋은 사람보다도 다리 저는 사람들이, 위 안 좋은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병은 낫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혈기 마른 사람도 이 크세로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손발을 마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이 연못에 들어가면 낫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경이 제일 먼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고, 손발이 움직일 수 없는 혈기 마른 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이 이 세 사람의 수많은 병자들이,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텐데 이 세 사람을 기록한 이유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한계에 있는데 그 한계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자 하는 인간의 모든 자화상입니다. 하여간 여기 가면 그래도 나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동시에 거기에 뭔가 내 자신으로부터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확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여기에 찾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사건에 그냥 지나가는 사건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과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식을 얻으려고, 지식을 얻어야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를 많이 얻을 것인가, 이런 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런 자들, 마치 여기 가능성이 없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르자, 그런 가능성이 없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기를 연구하고 훈련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심장을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나도 모르게 팍 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있는데 그때 이러다가 쓰러지겠구나, 이러다가 필리핀 선교에 갔을 때도 그렇고 설교로 딱 올라왔을 때도 또 하면서 심장이 갑자기 팍 뛰면서 딱 멈추듯 하는 거죠. 엊그저께 태성이가 그런 경험, 운동하다 말고 그래서 고대병원에
몇 주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부위가 수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뭔가 가능성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저기만 들어가면 그러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믿음, 막연한 생각을 갖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죠. 주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그리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통해서 가고 싶어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부분, 스스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 죽음의 위험을 줍니다. 죽음의 위험을 줍니다.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심장을 멈추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할 때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자식에게는 집착하겠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냐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어떻게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들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절명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는 못 들어갑니다. 석영이든 절뚝발이든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손발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능력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건강 자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요새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엄청난 과학의 시대가 되어 있죠. 이제는 아무리 바둑을 켜도 인공지능한테는 100점 100%입니다. 확률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사람이 만든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김태식 교수에 가면 당신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뇌학자, 우리나라 최고의 보리자. 이제는 얼마든지 사람의 뇌에 이식을 해서 또 뇌의 기능을 가지고 기기가 사람을 지배할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명이 뭡니까? 문명은 자기들이 뭔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유토피아를 쌓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능력을 쌓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뭔가 누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킵니다. 핸드폰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단축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거의 다 합니다. 병원에 가는 거며 은행 거래며 또 어떤 가이드를 받는 거며 정보를 받고 보내는 거며 다 합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 종속되어서 핸드폰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환경이 불편해서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핸드폰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핸드폰에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롭게 편리를 한다고 했는데 편리한 게 아니라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인간 자체를 부속시켜버리고 인간을 로봇화시켜버리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편리한 것만큼 인간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홍수 같던 이 정보로 자신들의 죄성을 폭로되고 죄성에 묶일 수밖에 없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잘 이용하면 좋지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만 이용합니다. 거의 잘못된 것을 이용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리 핸드폰이 아니라 온 우주로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런 것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적으로 절망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왜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갔을까요? 그것은 오늘 6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여기도 누군가가 지금 데리고 와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중에서도 가장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은 38년 된 병자에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는 정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사회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짐이죠. 가족의 짐입니다. 여러분, 집이 하나 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3년여 동안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발짝 걸어가기 위해서 끈을, 이 방에서 저쪽 끈을 붙잡고 걸어다니는 어머니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뒤에 누워있고 그것도 피를 토하면서 대소변을 받으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인간 자체가 고통입니다. 밥을 먹어도 기쁘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누가 와도 기쁘게, 목사가 신방가도 부담이죠. 누가 친척이 와도 부담입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도 안 하는 진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좀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데려다 주세요. 지금 양의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자체가 은혜의 문이고 긍휼이라는 뜻이고 은혜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이 호수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어린 양 피를 묻힌 양의 문을 통과한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 대신 이제는 구약의 양의 모형이었던 예수님이 실체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세요 말하지 않고 나를 저 호수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의 문 안에 통과했고 은혜의 자리에 와 있고 또 양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문을 이미 통과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우리와 차이점이 똑같습니다. 정말 볼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영원한 안식인데 우리는 다른 데서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 명예, 쾌락 그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 자체가, 지금 주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육체를 입고 시공간에 오셔서 내 앞에 계시는데, 아니 내 안에 텐트 치고 거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딴 데서 찾아요. 베데스다가 어디가 있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들의 사건들이 문제입니다. 이 병자는 왕의 신하가 치유한 그 예수님이 그 아들만 이제 낫기를 갈망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들만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갈증을 찾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자기의 정말 이제 그 왕의 신하 아들도, 왕의 신하도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하는 그 기대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은혜는 못 본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고통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비록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겪고 오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 병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한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적과 기적은 안수나 뭐가 잎이나 흙을 이겨서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말씀으로만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병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치료하십니다. 무화과나무로 치료하십니다. 진흙으로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찬양 중에도 치료를 주십니다. 약으로도 주십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십니다. 기도만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거기에 그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 그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 약방에 그 약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 나를 치료하기 위한 손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직접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만 믿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치료, 영혼의 치료, 우리의 모든 삶의 치료가 다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연못에 그래 너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연못에 얼른 순간이동해서 풍덩 빠쳐서 낫게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병자의 치료는 됐겠지요. 그런데 이 병자는 배신한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인 것은 이 병자는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너를 낫게 해준 자가 누구냐? 나를 낫게 해준 자는 예수입니다. 나는 그는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성전에서 다시 만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데 피했다가 성전에서 차후에 만나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때서 자기를 치료하신 이가 예수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치유 앞에 그런 단순히 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냥 병만 치료했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병을 치료하는 예수 이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이가 반드시 물에 동하지 않고, 물이 동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다리를 완전 중풍병으로 있다가, 오랜 건 아니지만 중풍으로 2년여 동안 있다가 완전히 걸으신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치유를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는데 그게 그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데, 내가 저 목사님을 잡지 아니하면, 저 목사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는 이거 못 일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정말 온몸에 힘을 썼는데 자기 안에 불같이 불이 확 임하면서 다리에 힘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다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니까 다리에 힘을 가면서 뜨거운 몸이 뜨거워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지금은 유명한 부흥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연못에 듣지 않고 낫게 해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구원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여 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십니다. 보세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치유받을 수 없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를 치유하시면서, 그런데 그 치유하심이 언제냐? 안식일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날 어차피 기다렸던 거 언제 올지 모르고 하루 더 있다가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치료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오히려 그 전날 치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안식일날 치료하시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 일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자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을 계획해서 구약 역사를 이끌어온 것처럼, 심지어 양의 문까지 준비하시고, 예루살렘 12문 중에 양의 문까지 준비하시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건축할 때가 양의 문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큽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세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확한 시간 속에서 계획하는데 왜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날 행했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참 안식은 뭡니까? 우리의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불편한 상태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안식입니다. 이 병자들은 지금 이 병을 가진 상태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병자들에게는 항상 자기들은 안식이 없고 불안이죠. 누워있죠. 앞을 못 보죠. 걸어다니죠. 잘 못 걸어가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세상적인 안식은 정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없는 이 자에게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와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투정과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걸어있는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상태 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안식이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돼야 안식이 오죠.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어떻게 안식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치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날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으면서도 안식일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도 그 일을 이룬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질문할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안식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이 일곱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구약은 안식을 얘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죽음과 죄로부터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이 부활의 날 안식일 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자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도록 허락한 이 땅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날만큼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의지하며 고민하며 찾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 사랑으로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한 몸이 돼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함께 기뻐할 자와 함께 슬퍼할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세 종류와 수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가 참 은혜와 참 안식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환자들은 베데스다 영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양의 문을 통과하고 은혜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 어린 양 되시고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앞에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아래 안식을 이미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해결받는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중풍 병자와 여기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지만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오늘 또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가치, 이 은혜, 이 축복을 결코 이 세상의 베데스다 때문에, 이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일평생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세워졌지. 메시아를 증거했을 것이고 또 그는 정말 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이 됐을 것이며 그 예수님의 그 가치 때문에 아마도 저는 12제자는 아닐지라도 120명 아니 500명 예수님 부활승천할 때 50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자기 일생을 간증하며 살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만난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참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그 기쁨과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